오늘 말씀에서 먼저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사람한테 나가서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전에 자기가 살던 집,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4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니까 그 집을 그렇게 보니까는 집이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집이 비어 있고, 비어 있다는 말은 그 집을 주관하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비어 있고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다. 아주 자기가 거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이 악한 세대.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를, 이 세대는 갈수록 더 심하게 악해지는 시대다. 그런데 그 심하게 악해지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람을 주관하는 주인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함이 갈수록 성장한다는 거예요. 악함이.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이나 생각,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22절에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세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냐면요, 귀신이 들렸는데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귀신이 사로잡혀서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중에, 질병의 원인 중에 의학적으로 그런 원인이 있어서 병이 든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귀신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그 신체 기관이 마비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은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질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 때문에 암이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보면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을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귀신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경우가. 그래서 그 구로동에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됐는데, 그 김기동의 귀신론은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을 귀신으로 해결을 하려고, 귀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귀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사, 귀신을 쫓아낸 축귀라고 하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게 귀신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귀신 때문이라는 귀신론 때문에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 때문에 병이 들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진단하시고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쫓아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 귀신이 그 신체 기관을 딱 장악하고 붙잡아 놓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귀신을 고쳐셨다는 사건 자체만을 여기서 강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문제는 간단하게 다룹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가 눈이 먼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고치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고치시는 과정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고쳐주셨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23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3절, 24절에. 첫째는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놀래서
놀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왜 거기서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이 귀신을 쫓아내서 병 고친 사건하고 왜 연결을 시킬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병 고친 사건을 왜 다윗의 자손과 연결을 시킬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 이후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병 고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그가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이 유대인들에게는 쭉 역사적으로 흘러왔습니다. 이때가 571년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는 무리들은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 현상을 보면서 그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가 하면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가 지금 하신 것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 역사다 이거죠. 귀신이 한 거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깎아내렸습니까? 올렸습니까? 깎아내렸죠. 그리고 앞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높여본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 세대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이 그 반응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폄하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단지 그 사람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 아 거기에 뭔가 있지 않냐 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믿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폄하시키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을 갖는 사람. 이 세대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에 어떤 교회에서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알려질 때에 사람들은 뭐가 있나 보다 라고 관심 갖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그 별거 아니야, 그거 뭐 사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뭐 또 가면 뻔하겠지 하고 그렇게 폄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반응하시나 보세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25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다. 그래서 싸우는 거다. 그러면 귀신의 나라도 서지 못한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도 집마다 서지 못한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해서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도 나라가 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도요 화합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사탄도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도 싸우면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끼리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만약에 내가 27절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귀신의 통치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겠느냐.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하겠느냐? 그 말을 들은 너희 제자들이 너희를 재판하리라,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아니 선생님이 우리한테 실컷 그렇게 가르쳐 주시놓고는 우리한테 그러면 귀신의 힘을 입어서 했다고 우리도 그런 겁니까? 라고 선생님한테 반문할 것이고 선생님을 따질 거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단지 그냥 하나의 그냥 현상, 그냥 영적인 어떤 현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귀신들의 장난으로 그렇게 폄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건 귀신의 장난이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종종 말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일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왜 없을까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 영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 영적인 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그마한 영적인 사건에도 금방 그 속에서 영적인 그 느낌을,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느낌이나 영적인 생각이 어떤 우리 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신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뭔가를 알아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일을 보는 것은 신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서 깨닫는 것이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역사를 하셔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모든 사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일하신 것들, 주님이 일하신 것들, 또 주님의 말씀, 이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사건을 보고, 야, 저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저것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느껴지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영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어떤 신기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영적인 현상도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모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뭔가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받은 체험의 절반 이상이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반 이상이. 기도하면서 받는 어떤 느낌, 어떤 영적인 소위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검증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어떤 기도 가운데 한 체험이다, 응답이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칠 때는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100일 기도를 3번 하는 가운데 5번 하는 거 10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종말이 온다더라. 언제 주님이 오신다도 하더라. 그러면서 나에게만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신기가 있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소위 오늘로 말하면 성경학자들이고, 성경학자들,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시할까요? 폄하를 해도 그냥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저건 귀신 장난이다 라고 그렇게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책으로만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볼 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구세주다,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다. 반대하는 자, 반대하는 사람,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이 주석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세상의 중심에 놓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계시는데 주님께로 모이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을 믿는 성도지만, 주님께 모으지 아니하고 자꾸 흩어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반대자다. 반대자.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 말씀하고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하는 것, 성령 모독에 대한 말이다. 성령 회방이라고, 전에 성경에서는 성령 회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모독, 성령 회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행한 행동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응한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성령 모독이고 성령 회방이다. 성령 모독, 성령 회방. 그러면 여러분,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죄는 어떤 형식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 자체를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절하하고 하는, 그럴 때 이것이 성령 회방입니다. 성령 회방.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그래요.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것을 폄하시키고 그것을 욕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하는 것은 성령 회방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걸 방해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이건 성령 회방이다. 예배를 방해하는 건 성령 회방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성령 회방이다. 성령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제 앞에서 저한테 성경을 배운다든가 저한테 설교를 듣는다든가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한테 설교를 듣고 목사한테 말씀을 듣고 목사한테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것들을 목사하고 관계가 어떤 예배를 통해서 열어지고, 그것이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큰 죄악.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죄악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막 망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괜찮아요.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괜찮아요. 왜? 또 드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은 그 사람한테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두려워합니다. 예배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가 잘 드려지지 못할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떻든 간에 32절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성령 회방하는 것.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행위 자체를 지금 성령 회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현상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현상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살아난 역사를 통해서 저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건 사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견고하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대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요, 주님께서 거기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다. 나라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잖아요. 나라.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역.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처럼 귀신이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무엇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병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을, 또 어떤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해결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그것을 단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방법,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문제, 제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문제,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이러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합리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쪽이 합리적이지 않게 비합리적으로 하니까 제가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역사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나라도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질병과 고통과 억압으로 사람을 묶는 것이 마귀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얽매이게 하는 거죠.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과 수치감과 여러 가지 내면의 고통으로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귀신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꽉 매는 거죠. 귀신이 꽉 올라가 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죽는다라고 공포심을 주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나라에, 마귀의 사탄의 나라에 매인 사람들은 되게 삶이 불행해요. 삶의 내용이 불행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어떤 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거의 비참한 일들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귀신의 나라 가운데 있는 악한 세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38절부터 42절 말씀 보면은 이 세대 사람들의, 악한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주여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38절에 이야기를 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적이라고 하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인. 요한복음에서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뜨고 하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은 뭐냐면 표시를 말하며 사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서류에다 사인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이 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이냐? 이분이 메시아라고 한 사인이에요. 기적은 다 사인인 것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다 기적의 목적이에요. 기적은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기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대 사람, 악한 세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표적만 구하고 표적만 체험하려고 그러고 표적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성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많은 것 같잖아요.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거기에 정말 교회가 정말 부흥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표적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9절에 이 악한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표적 중에 표적은 딱 한 가지, 그 표적만을 보고 그 표적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9절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요나가 다시 토해내가지고 살아나게 됐잖아요.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었던 시간은 자체는 죽음이라는 시간이에요. 죽음이라는 시간, 무덤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 있던 사람이 죽은 거와 같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 요나의 사건처럼 예수님도 사흘 밤낮을 40절 말씀에 그와 같이 땅속에 있을 것이다.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만을 알고 그 표적만을 구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다니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의 직접 체험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주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각 심령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각 심령들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가 전했을 때
그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표적이다 이거죠. 진짜 표적이다. 악한 세대는 표적만 구하고 표적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만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진정으로 그 문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필요합니다. 진짜 신앙이 이 세대에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신앙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변하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그분 때문에 내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각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한테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솔로몬으로부터 들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솔로몬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시바 여왕입니다. 그 여왕이 그 듣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체험은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 진정한 체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메이온, 그것이 바로 사인인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만 쫓아다닙니다. 표적만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 문제만 해결하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표적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은 이 세대 속에 있는 흔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정말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세대 속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46절에서 5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46절 말씀이에요. 그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4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한참 그 바리새인들의 평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열변을 터오고 계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렇게 하면은 저건 정말 마귀 새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지금 이 업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식구들이 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예수님 눈이 마주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한테 우리가 왔다고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서, 주님,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무슨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쪽지를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아주 식구들 상처받는 말이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켜 보이면서, 저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다. 그래서 모친과 동생을, 제자들을 모친과 동생이라고 동급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가족이라는 뜻이죠. 가족. 제자들이 가족이고, 제자들이 동생이고, 제자들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가족으로 살아라,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가족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가족이다. 행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가족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다.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그 성경을 항상 가까이 있고 가까이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로 기도도 하고 각종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니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존감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폄하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깎아내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족.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 교회.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교회. 100점은 아니지만 노력하는 교회, 노력하는 사람. 그럴 때 거기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성도들이 많이 모이진 않지만 거기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매일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모여서 고민하는 교회. 우리가 셀레베로 모였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셀레베의 핵심이죠.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상황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가서 멱살 잡고 싸우면 됩니다. 어떤 때는 가서 나도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생떼를 쓰면서 억지를 부리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적지만 반칙을 하지 않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는 교회. 무시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예요. 누구든지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작은 가정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폄하시켜버리고 그러지 않고, 내가 체험한 건 아니지만 성도가 체험한 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는 그런 교회. 악한 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잘되면 잘된 사람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온갖 댓글을 걸어서 그 댓글을 가지고 사람을 막 상처를 줍니다. 잘된 사람 상처 줍니다. 못된 사람은 더 상처 줍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 속에 있는 영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 자체가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악한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세대죠. 그게 갈수록 심해지는 게 우리 세대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이 더 심해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나밖에 모르는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 사람과 잘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아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만족함이 없고 연봉 협상에서 더 몇 퍼센트 올려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고 더 해야 되고 하는 거죠.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노조가 오히려 자기들끼리는 나쁜 일을 하면서 바른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을 서로 봐주면서 자기들끼리는 나쁜 일을 서로 봐주면서 지내는 사회, 악한 사회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 세대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서로가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이죠. 내 식구만 식구가 아니고 교회 안에 식구는 다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할 때 같이 축하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는 것, 목사의 말이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말이 권위가 되는 거죠. 목사의 개인적인 인격이 권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대는 결국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살아야 된다. 신앙 공동체, 그곳에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